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교회에 오고 시간이 지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가 무척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까운 물이 얕은 곳에 수영하기는 편하지만 그리고 냇물에서 수영하기 편하지만 바다 그 폭풍우 가운데 바다 물결 속에서 수영하기는 더욱더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모르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직분이 주어진 것도 당연히 내가 무언가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풍성함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은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 예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도를 닦고 자기 스스로 연단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요. 많은 종교들도 깨달음을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영적인 눈이 열리다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첫 걸음은 바로 무엇인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고 지난주에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로부터 전도 받아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유일한 계시인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환경도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이야기하지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종종 내뱉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가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었기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튕겨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는 그분을 보면 경청하지만 오늘 또 뭐 똑같은 소리하고, 때로는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내 삶이 힘들어서 오늘 그래도 교회당에 나왔는데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스펀지처럼 내 심장을 찌르고 내 마음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든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든지 변치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고개를 드시고 눈을 좀 뜨시고, 눈을 감았던 분도 좀 뜨시고. 자, 제가 오늘 돈을 또 투자했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편의점에 하나 사왔습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면 나는 말 안 했다라고 할까봐 한 문도 빼짐없이 다 같이 크게 복창해야 됩니다. 시작. 그렇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콜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다시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 콜라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오십시오. 콜라 아닙니다. 큰일 난 소리 하고 있네. 콜라 아니라니까. 껍데기는 콜라지만 속은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담겨있는 그런 물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도입니까? 가운을 입었다고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을 왜 집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수 집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환경 따라, 때로는 직분 따라 권사라고 부르시오. 이제 이번 생각하기에 야 마지막이다 해서 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자, 콜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입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집사라고 부르고 안수 집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그분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양은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일 수도 없고 내가 목사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를 새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또 9절 말씀 보시면 이 새 사람이 된 이 사울에게 9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새 마음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진 것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든지, 어느 날 정말 내가 환상을 본다든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다든지, 그래서 내가 아하 새 마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은 지난 시절 해왔던 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너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랬던 내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하는 것이 새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마음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새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몰랐는데,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그럴 때 자신이 새 사람 되었구나, 새 마음 받았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로 앉아있고 직분자 앉아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 경청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새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전것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임했던 그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여호와의 영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은 떠나갑니다. 자,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내게 임했던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이 성령은 늘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항상 옛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광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주어졌다고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를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내게 임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저 성도라고, 그저 주어지는 시간 속에 주어진 직분이라고 그것을 받았다고 내가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가, 그저 껍데기는 콜라지만 그 속에 물이 있을 때 그것을 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 속에 세상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속에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저 요청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이 잔이 비었는데 이 잔 채워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든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저 기도를 요청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닫힙니다. 그러면 절대로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너머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영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모든 것이 잘 되어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잘 알도록 기도한 것이지. 이 기도의 핵심은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닙니다. 지식이 점점 더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내가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계시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이 통찰을 가지고 깊은 이해를 가지면 하늘 문이 열려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혜와 바로 계시의 영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 이해와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본질과 성품을 알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합니다.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주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정말 성품을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 그 인생이 정말 그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장인에게 정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음을 피해 도망가야 되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고, 정말 그의 인생은 굴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시편에서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아내니 주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그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기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닫혀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제가 요즘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방금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부목사 사모님이 몸이 편찮아서 우리 한 목사님은 계속 댁에 들어가셔서 사모님을 뒷바라지하고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과 제가 단둘이 식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본인은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꽤 나는 목사와 함께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혼자 먹는 것보다
좋아서 데리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지난 비가 오는 날 차를 몰고 저희 교인 옆에 집에 김밥집이 유명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고 돌아서 다른 집에 가고 다시 이틀 뒤에 그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제 손님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왜 문을 닫았습니까 하니까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손님이 저러버리면 뭔지 아십니까? 눈이 작아서 안 보였던 거야. 눈이 작아서 안 보였던 거야. 저보고 처음 보는데, 물론 제가 눈이 작지요. 작은데 저보고 처음 보는데 눈이 작아서 안 보였지. 그거 뭐 안 보여? 문 열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예. 마음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보여요. 마음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남편과 자녀와 성도의 흠이 보이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남편의 그 뒷모습이 보이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보이고 교회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고 교회에서 구전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안이 뜨여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나는 이미 눈이 떠여져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모세의 혈통처럼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신앙이 몇 대 손이라고 그렇게 신앙의 경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진 경력자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들, 믿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누가 봐도 대단한 직분을 가진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신앙 경력으로는 그들만큼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율법을 그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4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맹인이야? 나 눈이 열렸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쉽게 말하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 자꾸 영안이 열리다 하니까 뭔 소리야, 나 이미 열렸는데 뭔 그렇게 강조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그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맹인이니? 우리가 누군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말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만큼 아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영안이 열려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차라리 내 눈이 멀어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좋으련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눈이 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멸망이 코앞에 이르도록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여러분의 자만감을, 여러분들의 환경을 봐야 할까요? 그러나 성경 보시면 모든 자만심을 버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여호와의 두 맹인이 손을 들어 외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눈이 열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며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그 삶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지요. 내 신앙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정 가운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방해하기도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환경 넘어 있는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시각이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주님의 영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요 비참한 십자가 길이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께 기도할 말미암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말미암아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내게로부터 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신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일을 당하지만 그것을 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 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옆에 앉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말합니다. 혹자는 말하지요, 교회가 사람들로 인해서 재미를 느끼고 사람들을 위해서 실망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지요. 교회에서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더 자극적인 쾌락을 향해 찾아가지요. 더 즐거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갑니다. 교회는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안이 열리면 그 십자가 안에서도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저 매주 반복되는 한 날의 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남은 생애에 기도의 삶을 실천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하나님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